오셨습니까요? 소개를 주시오. 말씀하시죠. 제5회 성경 교리학교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기대가 됩니다. 정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암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뭔 짐이 그리 많습니까? 당신 덩치만큼 많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캠프 너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 예, 우리 김성은 구역장님 기도로 캠프 대회 예배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캠프 1일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캠프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캠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 잘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훌륭한 자녀와 일꾼으로서 항상 위를 비추며 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며 항상 캠프 동안에도 고마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캠프 개회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또한 강설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캠프의 주제인 개혁자들을 따라 걷는 이 길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광주 신실한 교회 성구역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언약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으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암송 또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누구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까지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019년 제1회 성경교리학교 캠프 이후에 벌써 5회째 캠프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 3구역 식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딱 꼽으라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저하지 않고 꼽을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이 시간 조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시다. 바울 선생님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번. 네, 신구약 성경이 27권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번. 네, 66권이죠. 네, 굉장히 심각하죠.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낫죠. 자, 66권 성경 전체가 아니라 구약 몇 권? 39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그러나 신약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건 총 51회. 그 가운데 구약 전체를 언급하는 또 본문, 그리고 구약의 특정한 구절을 언급한 본문, 그리고 신약의 특정한 구절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신약의 많은 부분 또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 이 편지죠. 이 서신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 선생님이 어떤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즉 이제 죽기 직전에 기록한 어떤 그런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의 계시성에 있어서의 종결성, 완결성의 측면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 측면에서 볼 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따 물어볼 거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말미암아 기록되고 보존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은 신구약 66권입니다. 그리고 장수로 따지면 총 1189장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장수로 929장, 신약이 260장, 절수로 따진다면 총 31,193절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성경이고, 또 성경을 갖다가 장절로 구분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1560년 제네바 성경 때부터 성경의 장절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 즉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무엇으로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원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의미로 된 말입니다. 그 말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원천과 그리고 신적인 권위,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오류 없이 그리고 더하거나 빼임 없이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된 것은 한 절도 없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절대적으로 정확무한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상에 있어서만 감동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사람의 이름, 그리고 땅의 이름, 또 숫자들의 이름까지도 다 영감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한글 성경이잖아요. 이 한글 성경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원본은 지금 남아있나요, 성경? 원본이? 그렇지 않죠. 원본을 갖다가 예전에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직접 베껴서 썼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사본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사본. 자,
자, 사본은 전통 사본으로 보존되어 왔고 우리말로의 번역은 계속해서 더 나은 번역이 나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도 가지고 있고 또 제네바 성경도 가지고 있죠. 일부.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번역의 성경이 나와서 우리가 읽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이 성경에 4가지 유익과 혜택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진리를 교훈함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가장 먼저 교훈입니다. 교훈. 자, 교훈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 교훈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교리라는 말이 더 적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리와 성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교리와 성경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교리가 뭡니까?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교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인생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어떤 사물에 대해서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온 우주와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게 될 내세에 관한 모든 지식을 정확하게 계시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한 교리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그리고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적인 지식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에 대한 그 지식이 결여된 그 없는 그런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바른 신앙이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함과 책망함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강단에 서 있는 목사죠. 자,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책망 잘 안 합니다. 회개하라는 외침도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부단한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항상 책망해주는 절대적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꾸짖기만 해서는 충분하지가 않죠. 책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교육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단어는 갖다가 양육하다로 이제 가르치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양육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바울 사도가 그의 후배 목사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성격으로 봤을 때 훈련하다, 교정하다, 그리고 고쳐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의로 훈련한다는 말, 교정한다는 말, 고친다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인격이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또 연단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 엄청나게 땀을 흘리죠.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연단하고 또 인내하게 만들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격과 삶이 실제로 새로워지고 또 성화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미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거짓된 사상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다가 가까이 하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모든 불신앙과 배도의 무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나왔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자 성경의 목적.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는 유익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될까요? 천국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어둠뿐인 세상에서 우리 성은이가 좋아하는 찬송가 뭐지? 빛의 사자들이죠. 어둠뿐인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소금으로서 독특한 맛을 내야 됩니다. 자, 선한 일의 가장 첫 번째는 죄인 구원이고 또 두 번째도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서 여기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사랑하는 3구역 식구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에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 광고 드립니다. 담양에서 2박 하고요. 자, 광주에서 1박 하고 주일을 맞습니다. 3박 4일이죠? 네. 캠프 기간에 스마트폰을 목사님께 제출을 꼭 하십시오. 아직 제출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시에 허락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늑한 장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도록 또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예, 목사님이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는 광주 신실한 교회 다음 세대 우리 3구역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로 또 들어 눕고 있는 우리 김성현 교장. 체력 좀 단련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력 단련. 응? 이거 힘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달리기 준비됐습니까? 좀 이따 할까요? 그래서 안 한다고? 집에 가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지금? 교육장님. 네. 그렇구나. 좀 쉬어잉?